지금 속회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두 속회를 신방을 했습니다. 참 사연도 많고 기도 제목도 많고, 남자분들만 지난주에 아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아픈 여자들이 많은지, 속회 갔더니 속장님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는 분들마다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이 대목에 눈물이 좀 나야 지난주와 공평한데 그 아픈데 음식 해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서로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 속회공과가 추수감사절에 관한 속회공과였었기 때문에 감사를 얘기하는데, 감사를 나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가운데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결코 쉽지 않은 발걸음을 옮기셔서 믿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얘기가요, 자기가 고난을 받았는데 그걸 기쁘게 생각한대요. 이 고난 받으면 기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환자들이 좀 있긴 있어요. 병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닌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는 그 고난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경지이길래,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길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골로새서를 쓰고 있을까? 더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서 쓰는 편지거든요. 이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고난이 오는데 뭘 그렇게 기쁘다고? 그 고난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첫 번째는요, 고난을 피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을 읽으면요, 마치 예수님이 하다가 덜 받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좀 예수님이 못한 걸 채워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은 완전하고 완결된 주님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에 충분한 고난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이었습니다. 세상의 성인이, 세상의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완전하고 완결하게 다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paid in full,
다 지불했다, 다 페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완벽하게 끝났다. 죄값이 지불됐다. 근데 이 남은 고난이 그럼 뭐냐?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기뻐하면서 내 몸에 채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게 그게 나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서 한 지체를 이루어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예수님을 정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일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이제 앞으로 내가 고난을 받게 될 텐데, 앞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가는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고난은 나를 위해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받는 고난, 그 모든 고난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왜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을까? 너희를 위하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데 왜 기뻐할까? 내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겪게 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다가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고난이 내게 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속회신방을 했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있을 땐 안 보이는데 잃어버리니까 보이더라. 동의가 되시죠? 우리가 있을 때 안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잃어버리고 나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죽음 앞에서도 한 시각 한 시각 죽음이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지금도 붙들고 있다는 게 감사하대요.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견디기 어려운, 내가 그 고난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가 느낄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게 감사하대. 그래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붙들고 있는 분을 보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자랐다 이거를 언제 알게 되냐면요, 누가 나를 괴롭힐 때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반응하는 걸 보면 내 신앙이 성숙했구나,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누가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바로 가서 들이받을 텐데 그러지 않는 나를 보면서 내가 성숙한 거예요. 어떤 신실한 어머니에게 말썽꾸러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 소원은요, 이 아들이 말썽 부리지 않고 교회에 가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이 어머니 소원이에요.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 어머니가 갑자기 암에 걸리셨어요. 암이 왔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그 어머니가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게 다가오는 그 죽음의 고통, 암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내 자식이 믿음 생활을 못한다는 게 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죽어도요, 천국에서 그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자식이 앞으로 인생을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죽음이 오고 내가 고통이 오고 내가 아파도 그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 고통보다 자식이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이 더 아픈 게 부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우리를 다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고난이 닥쳐오고 역경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올 때 그걸 잘 견디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아픔 없이 잘 견디고 승리해야 되는,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이 올 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이 올 때 내 몸에 채웠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자기의 눈물의 기도,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 이 모든 아픔을 내 몸에 채우면서 기뻐하면서 그 고난을 견뎠던 사람. 두 번째, 내 몸에 채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몸에 채운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24절에 다시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찬양하면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박해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같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속회에서 그렇잖아요. 누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아픈 일을 겪으면 그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옆에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줄 때 그 사람이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와줄 때 어떤 때는 열매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인내하고 지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돕다 보면은요, 내가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일정한 간격을 두시고 그 사람을 참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나는 것도요, 일주일에 6번, 7번씩 만나잖아요. 좋았던 관계도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같이 지내다가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적절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들은 가서 다른 데다가 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 상처가 돼요. 얘기한 사람들은. 또 어떤 때는 관계가 좋다가도 좀 소원해지고 멀어질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건 가까워질 때가 문제가 아니라 멀어질 때가 문제예요. 가까워질 때는 좋기 때문에 하루에도 2번씩 만나고 속회 식구들 하루에도 3번씩 4번씩 만날 수도 있지만 잘 해야 되는 때는 어느 때냐면 멀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이 사람이 멀어지는구나 느끼지 않도록 그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동안 지금 지나오시면서 속회의 식구들을 사랑해보는 훈련을 하셨잖아요. 그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했잖아요. 이제 내년이면 또 새로 구성되는 속회의 사람들과 함께 1년 동안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들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회에 가시면 인도자님들과 또 속장님들을 따라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속회는요, 조직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인도자님과 속장님들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나도 그분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것을 배우는, 그게 속회예요. 또 내 몸에 채운다, 이 말은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의 몸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여러 곳에 사용합니다.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도 사용하고, 일하는 데도 사용하고, 장사하는 데도 사용하고, 돈 버는 데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운동하는 데에도 사용하고, 굉장히 많은 곳에 내 몸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건 주님에게 내 몸과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일주일 내내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걸 보면 정말 감사해요. 정말 시간이 없는데 6일 동안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하시는 분이 20분을 앉아서 기도한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10시간 기도하는 것만큼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예수님 만난다는 얘기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린다는 얘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시간을 투자하고 내 몸을 투자해서 만나는 것처럼 주님 사랑하는 건 내 몸을 투자하는 거예요.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일을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각 사람들을 돌보고 섬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가르치고, 또 디모데를 가르치고, 얼마나 내 몸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투자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내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내 몸을 투자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29절에서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힘을 다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지 몰라요. 속회에서 수고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선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청소를 한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한다.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방연합 부흥회가 있었는데, 제가 첫째 날 광고할 때 광고를 잘못해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은 간식을 먹고 셋째 날은 저녁 줍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셋째 날은 우리 교회가 지방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섬기는 날인데,
원래는 샌드위치로 요기를 할 정도로 저녁을 대접하자 이렇게 얘기가 다 돼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많이 미국화됐기 때문에 샌드위치를 먹어도 집에 가서 김치찌개를 안 먹어도 그냥 샌드위치 먹고 저녁이 됩니다. 근데 제가 광고를 했더니 끝나고 나서 여선교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갑자기 닭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닭게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 힘들고 피곤한데 그냥 샌드위치로 만들어서 대접을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힘들게 또 그때 닭을 또 다 뜯어놓고 집에 가셨어요. 힘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구나. 모든 우리 여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역이 마음에 쓰이고 또 내가 이 사역에 힘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많이 자라신 겁니다. 큰 일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볼 때 그게 작은 일인 것 같아도 내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수고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채운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그런 얘기. 29절을 다시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애를 쓰면서 수고했습니다. 복음을 적당히 전한 사람이 아니라 태형을 맞고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돌을 맞으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힘을 다해 수고했노라. 혼신의 힘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다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이 자기의 힘과 수고 때문에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직분을 나한테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하고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 방법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봉사하는 겁니다. 여기 수고한다는 이 말은요, 모든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애썼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올해 속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어떤 때는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면서 올해 속회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런 기도와 염려와 걱정을 생각해 보면 이게 사람의 쓸데없는 생각이었구나 라는 걸 11월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그런데 보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속회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내 능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고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담대함으로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살아오며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능력이며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